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도 시간마다 의심하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호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울리게 하시며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팔 불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과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를 놓고 거래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모든 일정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곳에서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벽돌 한 장이라도 참여한다는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철거와 토목공사 등 진행되는 건설사와의 선정 문제, 정교개발과의 협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두가 주님께서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정교개발과도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건설기간 동안에 민원이나 사고 없이 온전한 성전과 훌륭한 주택이 준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염을 풀어주실 때 정말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사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전 과정에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각 가정마다 돌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후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부터 더욱 부흥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한 각자가 있는 예배 그 처소에서 주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뜨거운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서호교회가 준공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해 구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부활절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그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과 생업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그 생업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 보호하여 주시며 도우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임시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희들, 이곳에서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름진 돌보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일, 기쁨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기쁨, 그리고 부활로 인한 승리, 그 부활로 인한 영광과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큰 은혜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리고 그 뒤로 당시 감독인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네덜란드로 가서 유럽의 프로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팀에서 큰 활약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조기 축구팀에 용병으로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은 상대팀과의 대결에서 전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이 박지성 선수가 용병으로 그 팀을 위해서 특별 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박 선수의 출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그 선수들이 박지성 선수를 보고 와우,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그러면서 크게 놀라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말했습니다. 야, 이거 이미 이긴 경기 아니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박지성 선수가 뛴 그 팀이 이겼습니다. 물론 축구는 11명이 하는 단체 경기입니다. 단체 경기이지만 그러나 박지성과 같은 선수가 함께 그 팀에서 뛰게 되면 이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선수 출신, 그것도 국가대표,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는요, 일반 선수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팀 선수들이 야, 이거는 이미 이긴 경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그 결과, 그 정해진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고 그만큼 완전하고 온전하고 궁극적인 그런 것이어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만큼 복된 것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그 은혜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결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로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1제자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야? 이렇게 의심할 만큼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허물이 있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결국 주님 곁을 떠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제자들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환상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을 남긴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도 요한 또한 육체적인 생명의 순교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교한 것과 같은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에 꼭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눈 딱 감고 끝까지 그래도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무는,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듯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도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호교회는 주님만큼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쉽고, 그리고 시험 들기도 쉽고, 봉사하다가 그리고 헌신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더욱이 우리가 이제 서호교회 건물을 떠나서 임시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를 통한 은혜, 교회를 통한 복, 이것은 우리가 예단하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깊고 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곁에 머물듯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호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이 복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문,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제자들, 그래서 결국 그 끝이 복된 결과를 맺었던 11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곁에 머문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 당신을 만난 여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갈 것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16절의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왜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복음 선포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부름받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이죠.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집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음으로써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럴 만한 깨달음,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마디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성숙해지는 데에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긍정적인 삶으로,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충분한 동기, 충분한 계기,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다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의미가, 깨달음이,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가 새롭게 출발되는 새로운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잘 보면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긴 이른바 산상수훈을,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을 산에서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5장에 이르기까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한 산에서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들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명의 헌신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힘과 용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들이 해야 할 일, 곧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그 사명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말씀의 은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예배의 회복,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기도의 회복,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사명의 회복, 이를 위한 말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 산에 오른다면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그 부탁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 하나하나 깨달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주님께서 주신 그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러한 삶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 또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받은 말씀, 각자가 깨달은 사명을 따라 후회 없이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임시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임시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이곳 임시성전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임시성전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임시성전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걷어내고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며 그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불안과 혼란과 염려를 잘 넘어서서 극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소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산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서 그곳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곁에 머물기를,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 있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갈릴리에서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말씀의 회복, 말씀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맞이하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저희들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붙어있듯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갈릴리에서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갈릴리에서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한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사명을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임시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임시성전에서의 기간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건축할 좋은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임시성전에서의 기간 동안, 새 성전이 건축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소공동체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이제 임시성전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게 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임시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건축할 좋은 시공업체가 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업체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기간, 다시 저희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교회가 그 기간 동안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로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더욱더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심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종식되고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특별히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교재 5월 6월로 말씀 묵상 교재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태복 전도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참여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할 그 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까지 임시 성전으로의 교회 이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넘치도록 수고하고 섬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시 성전에서의 주일 예배는 종전과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1부, 오전 11시 2부, 또 청년 예배는 오후 2시,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상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주중 사역으로 제공되는 새벽 기도회 영상, 수요 설교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습니다. 임시 성전으로 오는 교통편 그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었으니까 확인하셔서 임시 성전으로 오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라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면 교회로 또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시 성전에서의 주차 안내와 그 차량 봉사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예배 시간 고려해서 1시간 40분 기준으로 해서 3,000원을 교회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노태복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축도는 우리 노태복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